안녕하세요. 여름방학이 한참 진행 중이고요. 여름학기가 또 한참 수업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더욱더 그냥 밝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인사였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이런 질문 가지고 왔어요. 예배 때 찬양 중에는 은혜를 받는데 설교 때는 졸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건가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학문에 대한 간구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찬양을 할 때 설교보다 더 은혜를 받는가 하는 종종 질문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설교보다 더 은혜와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사실 뭔가 조금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설교 때는 졸고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을 하면 이게 지금 맞게 하는 건가? 사실 그런 혼돈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있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구조적으로 말하면 피라미드처럼 강단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이 성례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도 은혜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았던 거네요.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찬양 시간에 더 마음이 터치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또 더 집중되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만 신학적으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가졌을 때 언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언어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은 주로 설교고 찬양이고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언어로 하는 그 영혼이 있는 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언어로 사용하는 설교나 찬양이나 전부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찬양이 더 감동이 되는 거 하니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언어를 사용할 때 마치 가르치려고 강요하려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유교 문화와 율법적인 것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썼을 때 설교가 가슴에 오지 않을 때라든가 상처를 받을 때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피난처인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상처를 받을 때 그 감동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회복도 되고 힐링도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는 자꾸 가르침을 받고 또 나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은혜보다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한국 교회 성은 특별히 그렇고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16세기 때 우리가 그 설교가 다시 중세 교회에 돌아왔을 때는 다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컨텍스트는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천주교가 너무 미신론적으로 미스티즘을 강조했기 때문에 가르쳐야만 됐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다른 거예요. 네. 지금은 포스트미즘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 청중들은 그런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적인 설교가 된다면 역시 그 설교에도 졸지 않고 맛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구약에서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예로 시편 1편 1장 우리가 1절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이렇게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구약에서는 캔틸레이션이라고 음정을 넣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걸 똑같이 언어로 한다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금방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헌금할까요? 교수님, 그러면 여기서요. 필요 없는 질문 같지만 질문을 드리면. 네. 우리 강 교수님이 아주 제가 좋은 질문을 했는데 그 캔틀레이션, 음정을 넣는 게
신약에 왔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챈트가 됐고 그게 이제 7세기 그레고리안 챈트로 해서 챈트로 됐고 지금 그리고 올더닥스 그러니까 동방종교에서는 아직도 챈트 찬양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루터의 음악으로 해가지고 지금처럼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은 락앤롤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과 음정으로 나갔을 때 똑같은 메시지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그 어조가 그런 차이를 나타내서 때로는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이 더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에는 그렇게 감정이 실리고 또 부드럽게 우리의 감성에 더 적합한 곡조를 넣어서 이렇게 말씀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설교에 지금 그렇게 챈트처럼 캔틀레이션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설교에서도 그렇게 감정과 또 어떤 우리의 정서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 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동방정교교회 러시안 오르토닥스 처치는 지금도 챈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웨스턴 트래디션 서방교회에서 챈트와 비슷한 음정과 감성 중심의 예배가 흑인 예배입니다. 리드미카입니다. 거긴 설교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두 번째 큰 교회가 그 메토디스트 처치 LA에 있는데 그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연구하고 발표했는데 그 목사님은 예배 시작할 때 그냥 보통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모세를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인도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And God says to him that God will be with you and he says that he is with us. God will be with you.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오르가니스트가 뒤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하철처럼 시작해요. 그 설교 자체가 그 리듬이에요. 그러면 청중들은 한참 듣다가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라고 설교 자체가 축제같이 돼요. 그런 예배에서는 뭐 강요라든가 이런 뭐 보링하다든가 이런 게 없죠, 겨우. 네. 저도 흑인 예배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은 동안에 흑인 예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교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예배를 4시간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찬양했다가 또 말씀 읽었다가 또 누가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를 4시간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들의 언어를 잘 못 이해하니까 좀 지루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다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가 그렇다고 흑인 예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면 설교 가운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서와 감정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청중에게 맛있는 설교를 먹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가 우리 청중들의 가슴에 와닿아야 됩니다. Head and heart are less than 1 foot. 머리와 가슴은 그 1 foot도 안 되지만 a mile's apart for its power.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려면 몇 마일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지금 질문 주신 대로 그 감성 쪽에 약합니다. 그리고 전부 intellectual discipline 쪽에 훈련동이 많으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설교 가운데 중간중간에 찬양을 집어넣으세요. 설교하다가 찬양하다 설교하다 찬양하다 짧은 이렇게요? 찬양이라도요. 네. 왜냐하면 언어는 이 설교학에서 언어 딜리버리에서 불과 같습니다. 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불과 같습니다. 거기다 소리까지 지르면 이것은 산불 난 것처럼 크게 됩니다. 거기에 노래는 음정은 마치 is like a water. Every music is calm and blessing.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감성의 톤이 금방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UMC 흑인 목사님처럼 하지만 하나나 두 개씩 하시고요. 그 두 번째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막 여러분이 아는 것을 그냥 오버파워 한다고 그러죠. 막 하는 것보다 공유하세요. 공유. 네. 청중들이 그걸 하면 막 그렇게 오버파워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더 받아들여가지고 반사하는 그런 노력을 처음부터 지금부터 하면은 금방 훨씬 설교가 더 따뜻하고 더 인비테이션하고 그리고 부드러워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또 이렇게 매칭되는 게 얼마 전에 컴펠링 프리칭이라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트렌디한 설교를 우리에게 워크샵해주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까지의 설교의 패러는 한 사람의 설교자에 의해서 청중이 이렇게 같이 하는 1대 다수의 패런이었다면 그 컴펠링 프리칭에서 주로 저희한테 이제 계속 강조해준 거는 그 설교 자체가 모든 청중이 함께 소유되어지는 설교를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설교는
설교자가 해도 설교를 소유하는 자는 설교자가 아니고 청중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가 청중의 목소리를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현대교회는 쇠퇴하게 될 겁니다. 네. 찬양에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거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어지기 그렇죠. 때문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교가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해서 딜리버리 되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죠. 청중도 그 설교의 참여자로 예. 그 설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가 그렇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아멘입니다. 이제 제 그 경험과 프랙티스를 통해서 우리 지금 강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게 우리 많은 설교자들에게 도전이 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it requires a courage.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사람은 다 과거와 환경에 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배워오고 보아온 설교 패턴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용기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뭐 가운 입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 가운데 찬양을 집어넣어야 되고 뭐 드려야 되고 그러나 그게 이 현대 교회를 부르시는 성령의 목소리 같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문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거든요. For unchanging gospel, for the changing culture.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목회가 튼튼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더 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변화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또 똑같은 시간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변화가 교회 역사와 성경 역사에서 항상 있었고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모세처럼 많이 바꾸지는 않고 다윗처럼 바꿔지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이 감성 시대에 여러분의 많은 지성을 조금 더 감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되면은 여러분의 설교가 그 깊은 지성과 그러면서 맛있는 감성으로 이 청중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설교를 하시기 전에 혼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찬양하다. 그렇게 하다가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 느낌이 온다. 그러면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께 맡기면은 그 나머지는 또 여러분의 교인들이 대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변해나겠죠. 맞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교수님, 오늘 찬양 중에는 은혜를 받는데 설교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명료하게 대답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God bless you and God loves us.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또는 댓글 달아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나 웰컴입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